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큰 복을 따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런데 읽는 중에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멘을 크게 하시고 믿음으로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예수님은 아멘만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멘이 뭡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도 충청도 양반들처럼 아멘이요 이렇게 하는 아멘도 있고,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처럼 아멘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문제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아멘을 하시면은 더 좋을 터인데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가 전체로 645장이에요. 근데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1장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5장에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6장에는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하여라. 28장에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거든요.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리라 믿고 그런 감정으로 찬송을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한 시간에 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24시간 일상적인 생활에 시간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이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붙잡힌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 신의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벳 에돔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농사 짓는 평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벳 이름이 몇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어. 쾌가 석 달 동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벳 에돔은 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몇십 년 교회에 다녀도 그저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난 날은 다 잃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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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베데돔이 성경에 나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2절에, 역대상 14장 14절에 오벳에돔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6장 5절에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이 걸려도 받지 못할 복을 오벳에돔은 단 석 달 만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벳에돔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헤브론 반쪽짜리 왕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통일 대통령이 됐어요.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국가가 평안해졌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생활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법궤에 대해서 무관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법궤 생각이 났어요. 아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흥분됐어요. 자기 민족이 복받을 일 생각하니까 다시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해서 다윗이 전국의 3만 명의 유사들을 선택했어요. 몇만 명이요? 3만 명. 그리고 악사들을 총동을 했어요. 속어 치고 장구 치고 비파를 치고 뜯고 작은 악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갔어요. 아비나답은 산 위에 있는 아주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70년 동안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술에 싣고 올라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올라가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그랬더니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후사와 우사가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참 잘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소를 이제 튼튼한 소를 2마리를 골라서 이제 법궤를 다 싣고 출발을 합니다. 보십시오. 3만 명의 군중들이 움직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갔고 악사들이 총동을 해서 그냥 음악소리, 군중들의 환호소리를 울렸어요. 그래서 산에서 법궤를 싣고 내려오다가 아곤의 타작마당 왔는데 법궤가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레가 법궤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딱 달려가지고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어요. 잘했죠? 여러분들 참 잘했죠? 우리 생각에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으니까 잘했다 박수 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의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쨌든 불안과 공포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손대니까 그래요. 법궤에 손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궤는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된다. 법궤는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메어 가야 된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여리고성을 침입을 할 때에도 법궤를 메고 맨 앞에서 제사장이 메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법궤를 메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법궤를 메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게 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교회에 일을 할 때도, 구역에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청소를 할 때에도 힘들게 해라. 땀을 흘리며 일을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건들건들 노는 것처럼 하기 싫어 일을 할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책망을 많이 했죠. 왜 바볼 분쟁을 일으키느냐? 왜 방언이 최고다, 은사가 최고다, 성령의 능력이 최고다. 그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죠. 음란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을 했죠. 그러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최고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랑보다도 좋은 게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 덕을 세워라. 자, 여러분, 여자분들은 되게 눈썹이 잘 빠지나 봐요. 그러니까 눈썹에 뭐를 하지요? 문신을 하지요. 새까맣게. 저 문신 안 했어요. 오리지널입니다. 저 머리카락 가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준 이건 유산물이에요.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하나도 위로 안 올라갔죠. 그런데 문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문신 안 하면은, 눈썹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 문둥아 그래요. 문득병 환자들은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눈썹은 뭘까?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마 눈썹을 그리는데 여자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나 이제 너희가 덕을 세워서 화평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정에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법규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나 예수 안 믿어. 조금만 힘들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투정 부리는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만요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더라? 힘쓰는 자들이더라. 지금까지도 너희가 힘쓰었지만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주로 일 많이 해요. 우리 예수도 권사님 이것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그 하와이 훌라춤 이 워십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워십을 보고는 어머나 참 어떻게 이렇게 유연성이 있느냐, 얼마나 미녀들만 하와이에 사나보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보고 싶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워십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핀잔을 하든 그냥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마음을 들이고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자, 운동선수들은요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능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달리기를 기본인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축구도 잘하고요. 그러니까요 소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비나답은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셨으나 축복은 고사하고 아들이 죽는 불경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이 스피드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지금 여기 50대 미만 이분들은 막 이 세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70, 80대 우리 노인네들은요, 저는 은행에 못 가요. 돈 붙이는 것도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다방이라고 안 하고 카페. 옛날에는 다방이 2,000원, 3,000원이면은 또 거기다 반숙 계란 하나만 넣으면은 조금 돈 더 주면은 계란도 넣어줬는데 지금은요 카페 차값이 5, 6,000원, 10,000원도 넘어가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고로 시대예요. 아나고로. 근데 이 신세대들 못 따라가요. 문화 차이가 너무나 많아서, 생활 차이가 너무나 많아서 못 따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 응? 하나님 말씀이니까. 응? 자, 그런데 보세요. 세대 차이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9세대, 10세대, 아나고로 시대, 스피드 시대 다 초월해서 교회에서 아브라함 말씀을 증거하면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 엊그저께도 아브라함 이야기, 내일 모레도 아브라함 얘기. 그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통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보고 크게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출발할 때의 다윗의 감정과 사고를 당한 때 다윗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야야야 가만히 있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가지고 법궤를 누구네 집에 옮겼을까요? 여기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겼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겼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설. 첫째는 다윗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오벳 에돔이 왕이여 진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왔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썰은 다윗이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앞에 있는 오벳 에돔이 있거든요. 야, 너 이리 와봐. 너희 집에 좀 갖다 맡겨. 누구의 말이라고 거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아멘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보관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에게 맡겼던 오벳 에돔이 자원을 했던 문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의 법궤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도 정말 목사님이 부탁이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자원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81편 5절에 여호와를 한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을 주시리라. 복종하는 채가 뭐지요?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입이 열자가 나왔을 망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모세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모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셔야 할 법궤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믿음으로 모셔야 할 법궤는 구약에는 법궤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말세에는 예수님이 법궤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법궤라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이란 말이 뭐죠? 받아들인다. 네. 마음속에 법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법궤를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울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법규와 성령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물이 교유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마음 한 분 한 분이 교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요. 예수님을 모시다는 말은 성령의 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세주,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어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좋은 일을 맞이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차갑게나 주님이 지키시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을 인도자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법규를 마음속에 보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보시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니 혹이라도 내가 아픈데 좋은 일이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말을 좋게 하셔요. 하나님은 결말을 끝장을 좋게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대표자가 다윗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환난과 풍파 말할 수 없이 심지어 다윗이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네. 결국은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살인죄 가는죄를 범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나의 결말을 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좋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가다가 지쳐 예수 포기할 때도 있어요. 가다가 지쳐 아예 직분 다 벗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만났을 때보다도 헤어질 때 더 좋게 헤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요 황혼 이혼이 무지무지 많아요. 황혼 이혼. 그렇게 5, 60년을 같이 살다가 빠이빠이 당신과 나는 이제는 끝장 종이 찢듯 짝 찢어버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좋게 하신다. 예. 여러분들 가정마다 결말이 좋게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좋게 만나서 좋은 이웃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결말을 좋게 해 주십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의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도 함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가정도, 가문도, 자녀도, 사업도 큰 축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보니까 자손이 62명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가문을 잘 다스리는 큰 용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3절로 8절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자, 지식인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 한 해에 100배나 받았고 노복이 심히 많아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서 그랄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랄 지방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삭아 예 가지마, 블레셋 가지 마라, 그냥 거기 살아. 응.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두말할 것 없이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런데 그 해 한 해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고 왕성하게 세상에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그냥 너무 이상한 말씀만 하신다. 아니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인천 창대교회에 어느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에 성가대에 있는데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꼭 나오라고. 네가 안 나오면 동창이 재미가 없으니까 꼭 나오라고. 이제 이 집사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주일날인데 동창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께서 아침에 전화했대요. 오늘 교회 나오시죠? 나오면 뭐 좀 하십시오 부탁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에이 짜증게 통장이 안 나간다.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컴퓨터 뭐 좀 일 좀 보라고 그래서 같이 목사님하고 그 일을 마쳤어요.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절친한 친구가 있대요. 친구가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선물 줄게. 이거 복권이야. 이번 주 복권인데 내가 네가 해서 복권 당첨되면 얘기하지 마라. 내가 시험 드리니까. 그러니까 당첨 안 되면은 나 당첨된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있을게. 복권 한 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4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라 놀라지도 않네. 다시 얘기할까요? 남이 준 복권을 이 사람이 번호를 선 동그라미 쳤는데 준비하시고 40억짜리가 당첨이 됐다니까. 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권 좀 줬으면 좋겠지요.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차는 저차요. 내가 동창이 갈까 말까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해서 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절친이 복권 한 장 줘서 이게 긁었더니 4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내가 사업 11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막 전화로 혼자 기뻐하고. 예. 보세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집사님도 그 해가 아니야.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에 엎드렸더니 교회에 나왔더니 40억짜리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왕창 주신다. 네. 하나님은 왕창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았나요? 아니 지금 얼굴을 보니까 막 빛나요. 저기 서울 사람들하고 얼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저기다 사는 양주 사람들하고는 우중충한데 여러분들은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내 윤기가 나요. 이거 복 받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에? 여기 병원에 가실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요. 세상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뇌경색 알았지? 예? 자전거가 와서 받아가지고 땅에 엎드렸는데 여기 머리통 2개로 투묵 들어가지고 다시 또 수술했어요. 파킨슨병이 또 옮았다나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다 고쳐줬어요. 지금은 쌩쌩하잖아요. 쌩쌩해. 지금은 쌩쌩해.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을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면 마음에 믿음이 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기쁘면 기쁜 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죽겠네 못 살겠다 단식하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양 시간에 여러분 아멘으로 해서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저는 시간을 꼭 지키려고 그래요. 설교 말씀, 표 말씀 많이 다 준비했어도 예배 시간 많이 가면은 막 줄입니다. 예, 기대하시고 이번 수요일날 아니면 다음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와이 좋은 교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인 생명의 말씀을 이 강단에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장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이신 말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도 축복을 받고 말리라. 왕창 거부가 되고 말리라. 나뿐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물려주고 말리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무한대하신 은사가 이제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